반갑습니다. 마인드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인드 캠퍼스에서 원불교 속의 이해 파트를 맡은 유튜버 동그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 원불교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있는 워너비입니다. 워너비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계속 도움이 돼 가고 계십니까? 네, 한 40%? 100% 중에 기초 이해예요. 기초까지만 배워도 네. 충분히 도움이 돼요. 네. 특히나 원불교에 관련된 직업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이해는 좀 해주시는 게 서로 좋아요. 네. 그렇죠. 원불교에서 무엇을 믿을까? 왜 믿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바닥에 걷지도 못하고 버스를 타지도 못하죠. 당연하게 믿는 것도 있고 이건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들도 꽤 많죠. 원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믿는다는 거 종교에 빠질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구원받는 종교 찾으세요? 구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기 도를 아십니까? 길에 가시면 됩니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네. 종교를 왜 믿는 걸까요? 좀 제 마음을 치유받고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다니는데 사람에게는 되게 엄청난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내면에 그 깊숙하게 박혀 있는 그런 자리 잡은 가치관의 역할이 내 삶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믿어야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원불교에서 믿는 거 얘기 드리면 바로 나를 믿으라고요? 자신을 포함한 포함한. 이 모든 대상들을 다 믿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역시 우주. 저는 워너비 씨도 믿어요. 부처로 믿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처. 그렇게 믿는 거죠. 다 믿고 있어요. 제가 부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부처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완성된 인격의 부처님? 아니 그 완성은 안 됐죠 아직. 그죠? 완성은 안 됐고 준비된 부처. 네. 부처의 종자. 종자. 세상에서 네.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제일 귀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워너비 씨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보는 거죠 저는. 제가 존귀하다고 해주시니까 뭐 갑자기 제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조금 높아지는데요. 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저에게 아우라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요 저희는 다. 역시 원. 다 부처님이거든요. 네. 또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 각자 자식이 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죠. 결국은 나만 믿으라는 건가요? 내 자신을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내 자신을 믿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중심은 중심이지만 원불교에서 믿는 거를 나만 믿어요 이러지 말고 네. 원불교는 나를 포함한 모든 대상들을 다 믿는다. 왜냐하면 네. 생각해보세요. 네. 워너비 씨가 여기 있죠. 네. 워너비 씨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네.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말고도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존재하죠. 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감사의 대상인 건가요? 보니까 원불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교우님? 그렇죠. 네. 은혜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원불교의 대표 키워드 하면 또 샵 은혜 아닙니까? 해시태그? 그렇죠. 네. 뭐 불교는 뭐죠? 자비. 서양 종교는 사랑. 근데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은혜라는 걸 얘기해 보면 은혜 이꼬르 왜 은혜인가?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다. 이렇게 한 거죠. 저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은혜로 보여 이제. 네. 그럼 된 거예요. 원불교가 뭘 믿는지 알겠죠 이제. 네. 끝났네요. 하지만 쉽게 은혜로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나를 안아주고 또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알면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은혜를 받는데 모르고 지내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은망덕은 곧 안 좋은 죄업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알고 은혜를 직접 느끼고 보존하자. 이게 바로 원불교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원불교의 믿음, 은혜에는 좀 따뜻한 느낌, 저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은혜로가 하니까 더 사실적으로 와닿는 느낌이긴 해요. 사실적인 믿음으로 좀 뭉쳐있는 종교가 좀 원불교죠. 사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옛날에 한 예화를 드릴게요. 대종사님께서 예전에 어떤 노인 부부가 산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실상사회에 있는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니 왜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냐? 그러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공 드리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대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불공할 그런 비용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고 공경해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고 있고 사실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맞는 대상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이 원불교의 믿음에 바탕한 종교죠.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고 싶고 막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믿음은 인과가 전제되어 왔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죄를 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우주 전체가 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내가 잘하면 죄를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믿는 게 뭐라고 했죠? 다라고 했죠. 다니까 다 사실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거죠. 인과응보 이런 거 도덕 선생님이 어릴 때 해주셨던 거 그 인과응보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원불교에서는 인과보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똑같은 뜻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인과의 이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인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렇죠. 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뭐 회사에서도 관계가 안 좋아요. 네. 근데 남이 도와줘. 제 3자가 와서 좀 괜찮아 서로 이렇게 해보자. 오, 이런 거랑 끔찍해. 내가 혼자 그래 내가 해보자 하고 그쵸. 내가 관계를 개선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그쵸. 제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랑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는 그렇죠. 확실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정확한 종교, 대상이 정확한 믿음이 바탕한 거죠. 네. 그리고 믿는 것이 뭐 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관계나 아니면 어떤 일의 성공이나 그 경제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그 대상에 맞춰서 해야만 성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 뭐 신에게 빈다거나 아니면 물을 떠놓고 빈다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실상사에 가는 그 노부부한테도 네. 가지 말고 빨리 유턴 시켰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교무님 말씀이 기승전결 딱 이제 정리가 되네요. 모두가 부처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모두가 부처.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 또 중요한 표어가 나와요. 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죠. 네. 법신불 일어선 다음으로 어려운 단어 이렇게 모여 있네요. 근데 이걸 풀어주면 쉬워요. 풀어주세요. 곳곳이 부처, 일마다 불공. 곳곳이 부처, 일마다 불공. 곳곳에 부처가 있고 하는 일마다 불공. 드려라. 어차피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부처잖아요. 저 이해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믿음은 그거야. 그 한 네. 줄로 끝나요. 근데 근데 아까 지금까지 주주장창 얘기한 건 네. 왜 부처인가 이거만 얘기한 거고 네. 사실 거기까지 다 알면
원불교는 뭘 믿는지 금방 알아요. 네. 나 자신도 부처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도 부처이니 나에게도 공을 잘 들이고 모두에게 공을 잘 들여서 복을 얻자는 말이네요. 원불교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원불교를 잘 믿으시면요, 내 삶에서 내 원하는 곳마다 그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내 존재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이 정신적인 병들도 많이 사라져요. 우울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불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원불교는 누구를 믿나요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원불교의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세워졌나요? 네. 네. 세워졌어요. 저도 부처로 보이나요, 이제? 네. 그럼요. 네. 원어민 씨랑 함께해서 정말 뜻깊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